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에 환란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후에도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마땅히 되어야 될 영적인 상태와 또 영적인 위치들을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이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맡겨주신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런 훌륭한 군사로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어 또 수치스러운 일들로 그렇게 발견되지 않도록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경배의 시간도 또 신실한 성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손길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방법대로 잘 보상하여 주셔서 그 보상의 결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귀한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머지않은 날 주님 만나게 될 때에 모두가 다 상과 유업과 보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통치자로서의 그 대열에 참여케 해주심으로 주인의 기쁨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을 때 힘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더 큰 열정과 더 큰 도전 허락해 주셔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재림이 심판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권의 책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이겠죠. 결론을 이끌기 위해서 서론과 본론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은 결론입니다. 우주적인 전쟁, 시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끝이 있을 텐데 재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죄의 시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죄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고 또 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처리되어지는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것을 마련합니다. 우연히 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론에 동조를 하면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 가치를 거기에 주입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위선자이고 그 사기꾼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것이 동물의 삶이고 짐승의 삶인 거예요.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고 한다면 목적을 가지고 피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모든 창조가 본래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으로 다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우주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창조의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것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지는 건데,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강도를 볼 때에 이제 십자가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혼을 다해서 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축약해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것이 본문이에요. 십자가 바로 이전의 메시지, 그것이야말로 절정입니다. 본질입니다. 그건 바로 재림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초림과 다르게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재림이 소망이 되어지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재림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재림이 심판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을 기다려야 되죠. 소망 가운데 우리는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얼마나 심각하게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느냐에 그렇게 달려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난 후에 지상으로 오실 것을 알아야 됩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들의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환난 후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환난 후에 오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상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지상으로 오시기 전에 공중으로 오시는 그 휴거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지상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지상 재림을 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오실 때에 그 오시는 대열에 합류해야 됩니다. 함께 와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환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고생을 겪죠. 환난을 겪죠. 어려움을 겪죠.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가 되어지지 않은 바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없었던 환난이고 세상 이후에도 없을 그런 환난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대환난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기 때문에 이 대환란이 다른 어떤 환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운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적그리스도 실체가 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출현하게 될 것이에요. 사면 초가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그렇게 맺을 것이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제시된 특별히 제사법에 관련된 그 부분들을 허용할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경배하도록 그렇게 허용할 것입니다. 그 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깨버리고요. 또 세워진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죠. 모독입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그렇게 시작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이 대환란 때 일어나는 표적으로 지금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지진과 기근, 질병, 전쟁 그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최초의 계획대로 기간대로 놔두었다고 한다면 그 대환란 가운데서 구출받을 수 있는 육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단축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야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그 대환란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씨를 말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씨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로 가장 절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대환란인데 바로 유대인의 씨를 몰살시키는 것이죠. 최소한 유대인의 3분의 2는 죽어야 됩니다. 대환란 때.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스가랴 13장 8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체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믿는 사람에게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수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으로 작용할 거예요. 미리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상에 끼지 말라. 미리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한 것은 또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으로 정죄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면제받기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지옥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절하게 적나라하게 공개적으로 미리 경고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이 거기에 가야 되어지는 것이냐? 그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그 대책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책임이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변호해야 돼요. 본인이 본인의 죄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심판의 대상으로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뵙게 되었을 때 소망 가운데 하나님 만나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의 힘을 빌어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밖으로 표현되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준다고 해서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계량으로 측정이 가능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돈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시간과 돈이라고 해요. 시간과 돈. 물질과 또 생명으로 규정되고 있는 시간이죠. 시간은 다시 말하면 기회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 라오디케아 시대의 그 교회, 관심 가져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거의 가치 없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한 사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이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예. 사람들 무슨 그 노벨 재단으로부터 상 받았다고 가지고 사람들 난리 법석 뜨는 거 봤죠? 그거 보면 없어서 못 판대요. 없어서 못 팔아. 그거 참 희한한 것이 그렇게 발표하면 그렇게 다 사주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무지해요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미디어 매체 그건 구분할 수도 없죠. 미디어 매체. 그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몇십 년이 뭐예요? 그 10년 전 그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리스도인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무슨 TV를 멀리하라. 무슨 영화를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에서만 그렇게 구간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또 실제로 그 TV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영화 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항상 품고 다니는데.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은 매체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너무 요긴해요. 너무 요긴하다. 제가 알고 있는 몇몇 형제분들처럼 거기에서 아주 유용하게 성경도 보지요. 설교도 들을 수 있지요. 또 거기에 이북 형태로 본 책도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많은 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버스 기다리면서 또 다른 데서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시간들을 잘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없이 너그럽게 시간들을 다 쏟아붓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3장 읽는데 너무 인색하다. 5장 읽는데 너무 인색하다. 왜 3장, 5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그 정도로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어요. 10개월 정도면 한 번 읽을 수 있다 성경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색한 그런 그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마지막 날들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자아를 성찰하고 자기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시간 사용을 살펴보라. 나의 돈 사용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알아야 돼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만큼 실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이냐. 오늘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맺은 관계를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본인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받은 은사대로 그것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실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실 것이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날들의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죠.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태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실 때에 그 태양조차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비추는 모든 빛들, 그것은 다 그 빛이 희미해질 것이,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대환란의 끝에 태양계에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태양빛과 달빛이.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일관되게 선지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한결같은 공통적인 내용이 빛을 잃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13장 10절에서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다른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지금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돼요.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되어지는 때가, 그 정도의 빛을 잃어버리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내가 땅을 보았더니 보라 형체도 없고 공허하며 하늘들에는 빛도 없더라. 예레미야 4장 28절에서는 하늘들이 검게 될 것이라. 에스겔 32장 7절에서는 하늘을 가리어 그곳의 별들을 어둡게 할 것이며 구름으로 해를 가리니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리라. 요엘 2장 31절에서는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아모스 5장 20절은 주의 날은 어두운 날이라고 확정을 짓습니다. 주의 날이 어둡게 되지 않겠으며 빛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너무 어두워 그 안에 밝음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환란은 진노의 날이고 고난과 고통의 날인데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황량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영적으로 어두움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 또 성경의 똑같은 짝이죠. 앞서 대환란으로 가봤더니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5째 천사가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죠. 그 결과는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입니다. 참 빛, 다른 모든 빛들은 다 그 권세를, 권위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최종 권위가 되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면서 최종 권위가 됩니다. 최종 권위 앞에서 모든 권위들은 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잠깐 보여주죠. 그 앞에 수많은 권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루시퍼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양한 권위들이 있는 것인데 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유일하게 지금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던 존재가 루시퍼였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으면 너도 꿇으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굴복을 해야 돼요.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별들이 실제로 마하 몇의 속도로 그렇게 지구상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닿기도 전에 지구는 불타버려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별들, 그것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에서 하늘에서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떨어지죠. 그런데 그 별을 인격적인 존재로 부릅니다. 어떤 인격적 존재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7 별들을 손에 쥐고 있죠. 근데 그 7 별들 7 교회의 천사들이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인격적 존재예요. 그 별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거기에 현자들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것인데 별들의 인도를 받아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노라. 이 사람들은 그 별을 어디서 알았죠? 민수기 24장입니다. 메시아의 별이 있다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별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격인 사람은 홀이에요. 왕권을 지닌 바로 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기초가 놓여지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새벽별들이 감격했죠. 환호했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새벽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새벽별 하나가 있고 많은 새벽별들이 있어요. 다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이제 대환란 때에 천사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마귀에 의해 가지고 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별 3분의 1. 무슨 명왕성, 청왕성 뭐 이런 거 던지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또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은 무엇이냐? 마귀의 통제하에 있죠. 마귀의 통제하에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을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게 해서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혀가지고서 이 땅으로 보냈다고요. 자기 위치에 있을 때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피를 취해서 육체를 입어버리면 그 불멸의 그 본능을 잃어버려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합했죠. 거인들을 낳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사람들처럼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혼이 가야 되는 그 지옥으로 갔고, 그러나 그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거처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지하세계에 자기들이 가는 감옥이 있었다고요. 타타루스라고 불려지는 영들을 가두어놓은 영원한 사슬로 묶어서 가두었죠. 언제까지 포로가 되어 있느냐? 큰 심판 때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자기 위치를 이탈해서 다시 내려오는데요. 마귀가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권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영적인 존재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사들, 권세들, 이 세상에 있는 영적,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악이에요. 그 높은 곳들, 그것은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은 높은 지위를 말한다. 무슨 왕이라든지 통치자라든지 부유한 자라든지 권세 있는 자라든지 그런 것으로 말하는데 다 답습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곳들은,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영적 존재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인 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바로 권세들을 말하는 것인데 흔들릴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이 되어야 되지 절대로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대비하는 삶이 되냐. 특별히 시간 사용에 있어, 시간 안배에 있어, 자신의 생애 계획에 있어서 또 물질과 또 돈의 사용에 있어서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으로 오는 것을 봐서는 안 된다. 봐서는. 27절에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인자가 오는 것을 그렇게 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직함 가운데 하나예요. 인자. 두 가지 호칭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자죠. 인자가 나올 때마다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인자라고 하는 호칭, 직함이 나올 때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 거기에서는 인자라고 하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왕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 남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는 왕으로 그렇게 오시는 분이시지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남편이에요. 몸의 머리가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찬 계속해서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벗어났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동원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헬기가 동원해서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 산불을 끄기에는 불가능해요. 이미 선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건 인력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세상 악으로 점철되어 있고 세상의 풍조, 타락의 그 풍조는 계속해서 가속화되어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소수의 잃어버린 혼도 구원하지 못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지만 그나마 형성된 믿음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때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고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고. 다른 것 빼앗길지언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형성된 믿음, 그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재림에 대한 표적, 그것은 휴거에 대한 표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징조로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재림 직전에 휴거가 있으니까. 그런 표적이 많이 읽혀지면 읽혀질수록 휴거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뭐 전국적으로 모여가지고서 광화문 거긴가 그래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그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그 법률 반대한다고 그랬죠. 그거 잘하는 일이에요. 그건 뭐 해야 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막아지는 것이냐? 막아지던가요? 예. 역차별이라고요. 역차별. 포괄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다 몰아줬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몰아줬어요. 공평하게 된다고 하면 창조론도 가르쳐야죠. 왜 배제시키는 거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 인정하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 권리도 인정해줘야 되죠. 왜 그건 불법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형태만 다 다를 뿐입니다. 왜 그렇죠? 과거의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직전, 창세기 6장에서 홍수의 심판. 그건 육체와 육체의 결합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육체끼리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 요인이 되어서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잘 모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수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니. 사람의 몸하고 짐승의 몸하고 섞지 말라고 말해요. 그것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수없이 봤던 거예요. 창세기 6장 그 배경을 살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짐승하고 섞이고 다른 육체끼리 섞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던 그런 그 부분이죠. 예?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자 음행을 저지르고자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렇게 내려졌던 그런 부분이죠. 결론은 성적인 범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잔이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나요? 지금까지는 섹스로서 구분했다고요. 메일이냐 피메일이냐. 젠더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도입해가지고서 그 젠더를 우선순위에 둬버린 거예요.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토론하는 그 미국 그 청문회에서 토론하는 것을 잠깐 이렇게 그 봤는데, 기필코 아이를 낳은 사람을 어머니라고 안 해요. 아이를 낳았으면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딴소리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는 사람은 지금 답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답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 답을 안 해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안 해야 돼요.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안 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은 이미 선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 표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말씀하실 때 5절 이후에서 말씀하실 때 일반적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광을 오실 때에 바로 구름에 해당되는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름은 첫째 하늘에 있는 비구름도 아니고 무슨 구름층을 이름 짓는 무슨 저군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세웠을 때 주의 영광이 구름 안에서 성막을 덮었고요. 또 성전을 바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형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 구름이 내려왔죠. 구름 가운데서 땅을 떠나셨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으로 오실 것이에요. 큰 권세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런 권세가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대적할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또 구원을 가지고 이루실 목적으로 오실 것인데 이제 마지막 구원이죠. 추수가 그 수확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 열매들이고요, 하나는 추수이고 하나는 이삭줍기인데 이삭줍기에 해당되어지는 그 구원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동서남북 거기에서 다 모을 것입니다. 땅의 가장 끄트머리, 그것을 땅의 맨 끝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맨 끝까지, 수평선에서 수평선까지 그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유대인들을 모을 것이에요. 대환란 끝에 있을 휴거입니다. 그 휴거가 일어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서 재림이 일어날 것이냐,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확고한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매우 걱정스러운 거예요. 자녀들을 아끼는 것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을 아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은 절정입니다.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에요. 서론도 지났고 본론도 지났고 이제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 그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공중으로 오셔서 데려가실 것이에요. 남겨졌다라고 한다면 대환란에 들어갈 것인데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것은 전에도 없었던 환란이고요,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겪어본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환란들, 그것을 총체로 다 하나로 묶어도 견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격하는 그런 대상 가운데 섞여 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알았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 목적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죠. 그 부분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인 것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지금 더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살려들라고 아우성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구명정에 태워야 됩니다. 구명정에 태워야 돼요.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겨오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최상으로 잘 마음에 담고 잘 실행하는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 부분이 방해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마음에도 그렇게 있지만 아직까지 생활이 정리가 안 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고 그 부분을 놓고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해결해 주시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 그 관성을 지켜가십시오.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실 필요 없어요. 좋은 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싫은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의 그 결과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해 줍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믿음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전해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게 해주시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공중으로 오셔서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부르실 때에 모두가 다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감격과 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관련된 그런 교리도 저희들에게 잘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서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는 인생을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